너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을 맞았죠.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그 종려가지나무에 환대를 받던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환대하던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성육신의 그날 그 오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인들은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줄 알았어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근데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멸시합니다. 아주 천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본체이시고 또 동등하신 영광을 가지셨어요. 근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낮아짐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높음, 형상, 형체, 자기의 위치에 그 높은 보좌 위에 이걸 나타냈더라면 우리가 죄사함을 과연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형체, 우리의 모습을 다 모든 걸 책임지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바랬어요? 화려하고 멋진 보좌 위에서 막 빛나는 영광 쓰고 멸관 쓰고 막 오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성육신의 고난을 받으면서 두 번째는 멸시를 받습니다. 이네들한테 아주 천대 멸시를 받는 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종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인권은커녕 인권도 없어요. 그 뭐 사람의 그 취급도 못 받는 거죠. 거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아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의 종은, 예수님 당시 그 시절의 종들은. 근데 처음부터 그 종의 신분으로 왔더라면은 이겨낼 수가 있죠. 완전 뭐 비인격적이고 뭐 이런 그런 처분을 당하는 것도 아주 적응하기가 쉽죠. 아예 애초부터 없었다면은 우리 거지들도 그러잖아요. 그 거지들이 애초부터 거지였으면 거지의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도 그걸 다 적응하고 이겨나가는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거지로 내려가봐요. 그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요. 막 근지럽고 간지럽고 난리 나요. 두드리기 일어나고 문병 환자처럼 뭐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적응을 못하는 거죠. 완전 그거는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이건 죽기만도 못한 그 상황이 온다고요. 아주 죽기보다도 그거는 싫은 거예요. 완전히. 그 상황을. 근데도 인격 모독을 당할 때 그 고통, 그것마저도 다 예수님이 감지를 하셨던 거예요.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 주님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 모욕하고 천대 멸시한 그들이 바로 군인들이었고 군중들이었고 완전히 구경꾼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로 위장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당신 좋았죠.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 별거 다 이루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자들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구경꾼들한테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완전 배반당했잖아요. 부모, 남편, 아이, 뭐 친구, 뭐 절친자들 옆에 있잖아요. 그 자들한테 버림받아 보세요. 버림받아보셨어요? 버림받고 또한 배반을 당했을 때 그 아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당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잊는다는 건 뭐냐면 용서가 됐다는 거죠. 내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아픔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흔적은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용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자한테 그거는 모든 게 짐을 짊어지고 그자가 회개치 못하고 했으면 그자는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그 죄악 속에 살아가겠지만 용서한 나는 편안한 거예요. 용서한 나는 자국은 남아있어요. 상처의 자국은 남아있지만 그 상처는 이미 아물어가지고 평강 속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배반당하고 버림당하셨습니까? 용서하세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슬픔이 온다면 왜? 우리보다 더한 아픔도 우리 예수님은 지고 내 아픔까지 안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죽음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완전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세밀한 부분, 아픈 부분, 아주 어눌한 부분, 못난 부분까지 싹 그 고름 덩어리잖아요. 완전 균 덩어리잖아요. 말하자면 그 균 덩어리까지 다 싹싹 쓸어다가 안아서 얘 너 아팠니? 내가 네 아픔 안고 갈게. 그리고 그 모진 채찍과 그 모든 이 면류관의 피와 물을 온전히 다 쏟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안 되니까 창까지 찔러대서 죽여가는 그 확인하는 그 로마 병정, 그 인간들 그 틈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안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택하셨어요. 그 충격을 우리가 많은 배반과 많은 그 버림 이런 충격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까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부부를 끌잖아요. 자기가 그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자들도 생겨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이 두렵습니다라고 두려워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가라. 내가 너에게 모자르는 부분을 내가 다 붙여주리라. 입술에 어느라니 아론을 붙였어요. 이렇게 동역자를 갖다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으로 모든 걸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 그러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만이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자 없네 이러고 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러 와야지 라고 아직까지도 부르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가며 바로 내 옆에 있는 자,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배당에 오는 각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한 번씩 찔러보세요. 찔러보시고 대화 나누세요. 왜? 자존심들이 있으니까 또 말을 못해요. 내일 굶어 죽어도. 그러나 그래도 내가 포용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마음에 그런 글씨 된다 그러면 누구나 아픔을 토론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당의 공동체 생활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사랑의 가족들이 됩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서로 살리는 역사. 아멘.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이 세상에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이 교회가 하나둘씩 생겨가는 그 교회,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로 간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서야 그 자들도 바로 보면서 쫓아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행동이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자기 동지를 죽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제자들도 배반했습니다. 제자들도 배반하고 또 고향 사람들도 배척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도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울부짖으면서도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 여기서 벗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이 순종하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 앞에 과연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믿음 있습니까? 나도 믿음 없습니다. 나도 요즘 창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속으로 달려갈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먼저 지고 먼저 십자가의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에 우리 고통 게임이나 될까요?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도 아각되고, 그러면서도 믿음대로 못 가고, 그러면서도 내 주먹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심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심령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내 사고, 내 방식은 어디가 있는가? 정말이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좋았던, 전진하면서 내가 오늘 목숨을 다하도 주님 옆에 달려가겠다 하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에이 주님 뜻대로 가자 이러고 가는 이 나의 모습, 너무도 창피하고 너무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당장 살려면 힘들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당장 무슨 일하고 돈도 안 나와요. 이러고 부러지지만 이 현실은 저도 있었어요. 그런 현실이. 근데 그 믿음 안에 뒤에서 왜 옛날보다는 그래도 초조했던 그 마음이 지금 왜 편안할까요? 한 곳에는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 의지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불안해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언제 쓰러질지, 또 이 사람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옳게 가는 그 방법에 조금 머릿속에 빗대고 사기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염려 속에 갑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삼으셨고 나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내 뒤에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내가 살아가기가 편한 것입니다. 뭔지 모르게 든든한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도 의지할 곳이 생겼습니까? 아멘. 아멘. 나도 의지할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이 즐거워요. 지금이 이 환경이, 지금 이 생활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 예수를 완전히 환대를 하세요. 내 안에 영접을 해버리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전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쑥 하고 올라오세요. 여기가 구름이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 천국에 우리 이제 이 세상에 땅 밟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몸은 못 올라가지만 이 마음과 믿음이 쑥 하고 올라가 버리세요. 휙 하니 올라가서 떡 앉아버리세요. 어떨 때는 배짱도 부려보세요. 에이 배짱! 이 세상 하나는 배짜라, 나는 하나님 곁에 있을 거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쑥 가보세요. 믿음이라도 한번 끌어당겨 올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마음속에 나의 심령이 단단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외쳐라 했거든요. 외치세요. 외칠 정도, 입술에 내 혀와 이 혀는 안 쓰면 뭘로 가득 찹니까? 독으로 가득 차요. 이거를 자꾸 쓰셔서 뱉어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니까? 제가 우리 그 위집사님을 처음 본 지 얼마 안 됐고 이랬을 때 이분이 입술을 열어 찬양을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입담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빡빡 친 거야. 입 열어! 입 열어! 거기 전부 다 찬양들 하니까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는 이 위집사님이 눈을 뜨고 있어요. 뭐하는 소리야? 찬양도 모르는데 왜 입 열으라는 거야? 몰라도 따라해! 막 이런 거야. 아주 명령에 그냥 막 눈을 이따만게 뜨고 안 하면 때려 잡아 죽일 듯이 내가 얘기했어요. 입술을 열고 뱉어라, 몰라도 따라해라. 찬양은 하다 보면 다 된다. 왜? 우리의 입술 안에는, 이 혀 안에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독을 찬양을 함으로써 다 뱉어내야 된다. 뱉어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도 어느 순간은 나오게 되고, 찬양을 자꾸 해야 찬양이 느는 거지. 나 모른다고 앉아서 귀로만 듣고 구경하다가 하면은 겉들만 밟고 다니는 그런 교회 인도 아닌 썬데이 왔다 갔다 뭐 이런 자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찾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분요? 찬양 인도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에는, 맨 처음에 하기에는 뚫기가, 믿고 하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믿음에 맨 처음에 끌어주는 자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 우리가 뭘 알아서 믿음으로 왔겠어요? 맨 처음에는 강제 집행해서라도 해! 막 이러죠. 군대처럼. 완전 이거는 교육계죠.
무슨 교육대? 삼천교육대 나면 안 되겠죠? 예수교육대입니다, 완전히.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기중기 따 있나 뭐 이랬어요. 막 나 말도 못했어요. 아주 그냥 인상도 좀 이쁘세요. 아주 그 인상으로 막 그러셨다고요. 그러면서 임년아 임년아 와 되다가 그게 그날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아주 차차차차 올라가면서 지금은 찬양 은혜 찬양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라지 마세요. 내가 매일 새롭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실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을 그려서 내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나마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이 완악해요. 완악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불신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또 예수에 대하여 안다고 하면서 아주 무지해요. 알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저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 은혜 받고 있잖아요. 신학은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신학에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신앙 없습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신학의 그 흔들림이 없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진리, 여기에 대한 분석된 학자들이 해서 분석된 올바른 교리를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거기서는 부러지게 뼈대를 딱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여기서 생활과 적용을 하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체험, 거기에 경험,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겨내는 이곳, 바로 여기가 내 인생, 내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된 간증의 히스토리의 장소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 바뀐 곳, 내가 예수 만나 축복받고 온 이유, 어떻게 변화 어떻게 됐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만났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곳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눈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 이곳에 오면은 완전히 신뢰와 믿음이 들어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는 말씀이 이사야서도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이사야서 7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러셨어요. 아니 뭐 안 찾으셔도 돼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굳게 서지 못해,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다리가 가늘면 가늘잖아요. 가늘게 쓴다고요. 믿음의 다리가 아첨다리처럼 빡 단다면 흔들림 없이 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쁘시게 못한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찾는 자들, 믿고 나를 찾는 자에게는 무조건 상이 주어져요. 왜?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전달하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다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믿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 상 주잖아요. 지금 뭐가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뭐 없으십니까? 믿고 달려가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다고요. 영접하는 자, 내 가슴에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이란 이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 즉, 누리는 축복도 같이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요. 찌들게 안 살아요. 찌질하게 안 살아요. 그렇다고 뭐 부자로 산다? 이거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됐든, 요만한 초가상간이 됐든, 판잣집이 됐든, 대형의 큰 집이 됐든, 그곳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돈이 많아 누려서 사는 그 축복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를 갔던 자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아주 그냥 부한 곳에서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한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러시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온갖 그 죄성, 그동안에 해왔던 예수 모르고 짓고왔던 그 나의 생활, 지나간 자, 나의 생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죄, 너희가 나를 만날 때까지, 나를 영접할 때까지 나는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뭐든지 알지도 못했던 그 죄까지 안고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 만났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죄의 값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서 이분이 돈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믿어라. 너희가 내 말대로 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만 지켜라 하셨어요. 뭐 다른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멸시까지 합니다. 아주 그냥 천대 멸시까지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생들의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주의라는 주의 정도도 잘 봐야 됩니다. 그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내 가슴에 그리스도를 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가? 뭘 행하는가? 심부름을 하고 있는가?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도 뒤돌아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신문을 하고 있는가? 아,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 너무 게을른데 어떡하지?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못 쫓아 일어납니다. 아주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멸시함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무지한 행동.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지한가?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눈도 뜨게 해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분인데도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막대먹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우리는 죽이고 살리고 할 이유, 어떤 고난, 주권 자체도 없습니다. 이 잘못된 이 사고의 어떤 그 교리를 자체를 내 교리로 만들고 가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에 빠져서 그쪽에 가지 마시고, 언제나 가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차츰차츰 잡아주세요. 아직까지 빠진 자 있어요. 빠져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내가 조직 신학자인데 내가 성경 공부할 테니 이리 모여라 그래요. 학교가 있는 자도 불러내요. 학교 가서 조직 신학자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하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글로 모여놨어요. 근데 그게 한번 모이고 파기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이제는 시대가 지금 밝히는 시대가 왔어요. 하도 이단도 많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많고, 어느 한 분이 자기가 조직 신학자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어느 요일을 잡아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게 파기됐어요. 한번 모이고. 그러면서 그 모임에 가졌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참관 안 했던 사람들. 그 사람한테는 누구 빠졌지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 애들이 그날 빠져서 선지서가 뭔지 알아? 그 다음에 복음서가 뭔지 알아? 그 다음에 또 예언서가 뭔지 알아? 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속으로 그랬대요. 예언서, 복음서, 선지서 알기 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죠.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조직 신학자라고 그걸 가서 가르치면 지금 와서 은혜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학자는 학자예요. 평생을 신학을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분석을. 그분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자가 못 돼요. 저는 은혜 받아. 그나마 저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면서 같이 이 생활 속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같이 하는 동역자일 뿐이에요. 내가 조직 신학자가 될까요? 저는 못 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 신학자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뼈대를 알 수 있는 곳에 가르치는 시간도 갖고, 예배 시간도 갖고,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지, 저는 저의 어디에 서야 될 부분을 저는 잘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일반 목사가 말씀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조직 신학에 쓰지도 못한 자가 내가 조직 신학자니 모여라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배우고 있는 자까지, 신대원의 전도사까지 싹 다 뽑아다 거기를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뻔뻔스럽게 내가 해내, 내가다, 완전 교주예요. 새로운 교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멀리하고. 지금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 우리도 그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방법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을 따라가서 순종하며 심부름자가 돼줘야 되는데, 내 삶의 굶주림, 내 배고픔, 나의 만족,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완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너의 종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 한탄해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 무조건 깨셔야 됩니다. 깨어있어서 정말로 눈을 부릅뜨시고 귀도 크게 여시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그냥 스스로 손아귀에 넣고 아주 지가 지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까지 부려먹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 속여가면서, 그것도 뻔뻔스럽게 입술까지 열고 신문까지 내가지고 딱 해서 특별하니, 아니 자기 동역자까지 굶어 죽이는 자가 무슨 신문사의 사장이면 무슨 칼럼을 써서 내고 그러고 있냐고요. 은혜 안 되게. 은혜 안 되잖아요. 나 같아도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딱 거짓이구나, 신문은 다 거짓이구나. 목사들이 나와서 대서특필해가지고 뭐 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대로 말씀대로 가고 생활하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들 살리는 자들이 뭐하고 있느냐. 불쌍한 자도 지금 교회 안으로 끌어당기다 밥 먹여서 살려야 될 판 아니에요. 근데 일하는 주의 종까지 굶어 죽이고 있어요. 야, 알아서 그냥 대충 안 주니까 느꼈으면 떠나라. 내 사명은, 나의 사명 달란트는 이거다. 그 주의 종들을 굶겨서 세우는 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갈수록 화가 나는 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를 대적하기에는 전쟁도 나고, 왜? 모르는 사람들은 막 성도까지 들 수도 없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아는 너가 바로 서라. 아는 너가 바로 되면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올 거 아니에요. 그 굶주린 자들이 여기가 옳은 것이었구나, 말씀이 제대로서 움직이는 것이었구나, 그곳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굶어 죽다 말씀도 아니다 하면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거는 피부림 없으니 성경 정체는 피부림의 전부예요. 성경을 창세부터 끝까지 보세요. 피가 없는 곳이 있나? 피의 제사로 동물의 제사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피의 전거로 물들여진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시작해서 예수로 인하여 결국은 피로 물들여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몽창 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은 피의 제사의 책이에요. 피값을 치르지 않고는 역사가 안 벌어져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같이 주님 앞에 예수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이 피값을 헛되이 쓰지 마세요. 한순간 한 초가 늦어질수록 우리는 같이 이 세상에 묻혀서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따라가질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살리셨으면 우리도 무언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바치지 못해도 우리의 신령까지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였어요. 오전 9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9시 정오 12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으로 죽음으로 가시는데 3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온 땅이 어둠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광명의 빛이 잃어가면서 그 이른 그 시간에 예수가 죽어가니까 결국은 그곳에 누가 점령을 해요? 악의 세력. 악의 세력,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이 악의 세력은 상징하는 게 어두움입니다. 예수가 빛을 잃고 죽어가니까 어두움이 싹 덮어버리는 거야. 악의 세력이 이때라 쫙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 3시간 동안 그 어둠, 온 땅을 지배한 그 온 땅, 그 시간대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죽음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그 악의 세력에 묻혀 우리는 죽은 목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살아야 우리도 살고 예수가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그 예수님이 죽어서 나아가심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재자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무덤이 열릴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열매가 아닙니다. 부활의 열매가 아니죠. 많은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부활의 열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그 53장 우리 본문 말씀에 4절을 보겠습니다. 5절.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분의 채찍을 인하여 우리가 모든 나음을 받고 또 우리가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우리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이분께 정말로 그분의 찔림으로 인해 우리 허물이 다 벗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려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계시록 22장 5절에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제물 앞에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평화를 누리시고 정말로 누리는 축복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믿고 전진하시겠죠? 아멘. 주님 앞에 믿음이 가뜩이 쓰시겠죠?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보세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든든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도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씁시다. 하나님은 믿는 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쏟아 부으십니다. 상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해 주실 것을. 단 어떤 역사? 내가 부리는 하나님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역사. 예수도 엘리엘리 사마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도까지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뜻에.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산들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불신한 마음 걷어주시옵고 천대 멸시받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따르지 못했던 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이후 매일이 시작이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그 죄의 핏값으로 따르지 못하는 바 또 남들도 해치는 바 우리가 수평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수직으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마치는 시간, 또 우리의 모든 계획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